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라는 제목이고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검정색 글씨가 있고 보라색 글씨가 있는데 제가 검정색을 읽고 우리 여러분께서 보라색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움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네,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나왔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본문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로마서는 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친구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살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몸은 살이 있고 뼈가 있지요. 근데 만약에 살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치요. 약간 오징어나 문어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바닥에서 설 수 없고 이렇게 흐물흐물 거릴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뼈대라고 생각하고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고 싶은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난 수영을 좋아하고 좀 잘하는 사람. 꽤 잘하는 사람. 세 번째, 국가대표 수영선수. 자, 정답은 재하. 재하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네, 정답은 3번. 땡, 틀렸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하솔이 형 오빠. 네, 맞아요. 정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자, 왜 아무도 없다일까요? 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애초에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가다가 포기를 하냐, 혹은 얼만큼 가다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모두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낸 이 퀴즈는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잘 비유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비유를 전도사님이 퀴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쭉 읽어본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 뭐 의롭다, 이렇게 의로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무엇인가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떨어진 아기를 막 구하는 의인 같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의인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룩 이렇게 뽐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그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 킹덤 스토리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배우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막으로. 그렇죠?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양이나 소 같은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웠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짐승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분명히 죄를 지은 건 양이에요, 저예요? 그렇죠,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있는 이 죄가 제물이 되는 이 짐승에게로 넘어가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물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나에게 있던 죄가 이
재물에게 넘어가서 이 재물을 죽였을 때에 그 죄인된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재물이 쏟은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른대요. 이 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불을 붙여서 태워요, 재물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어떻게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라고 말씀하세요. 모형이 뭐예요? 진짜랑 다른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모형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원형이신 실제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자, 아까 제물이 된 거는 누구였어요? 양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의롭지 못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인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거밖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와, 진짜 쉽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정말 쉽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자,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된 나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죽어야 하는데 자꾸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건 뭐냐면, 자,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목자님에게 배웠는데 예수님의 사람 아빠는 누구예요? 요셉이래. 예수님의 사랑 엄마는 마리아래. 그리고 예수님이 33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막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막 전하셨대. 자,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내가 진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잖아,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